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로 연약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명하셨을 때 그는 불평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단호하고 민첩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임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은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전에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제물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야 하나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나무에 묶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옆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등을 뛰어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다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갈등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뛰어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어려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소 이 말씀대로 사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쁨도 기적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무관심했다면 오늘이 그 순종의 문을 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임함을 기억하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